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258페이지네요. 제 성경에는. 찾았으면은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각처에서 한 주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 한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으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잘 듣고 그 마음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보는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왜 로마와 고린도는 어디에 있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에 한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여행을 한번 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무엇을 두고 믿음이 강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5장을 찾아봅니다. 자,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자, 찾았으면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즉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을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은 음식을 못 먹고 뭘 먹는다 그래요? 젖을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고 그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구원의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성장이 된 사람들은 남한테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젖은 어떤 사람이 먹어요?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큰 사람이 젖을 어떻게 먹어요? 크면은 뭘 먹어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 먹어요. 과일도 막 여문 것도 깨물어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받았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성장해야 돼요. 자,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요? 그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 젖을 먹고 자꾸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를 못하고 성장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어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 얘가 왜 이래? 젖을 먹은데도 성장이 안 될까? 온갖 걱정이 다 하지요, 부모는. 그래서 바울은 성장되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 이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아직 젖을 먹고 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려고 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은 성장돼 가지고 그 나이에 맞도록 뭔가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나이가 15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3살 나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만큼 애태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느냐? 자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이 어린 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지만 성장이 되면은 염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염은 음식을 못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자, 이게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자란 사람은 젖을 먹고 자라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장된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래요? 분별력이 있다 그럽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요. 근데 자라지를 못하면은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세상 것에 눈이 빠지고 TV에 눈이 빠지고 요즘은 휴대폰에 눈이 빠지고 그런데 빠져버리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세상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 나이에 맞춰 성장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장인데 그 앞에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또 봉독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좀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또 이러다가 자기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교회도 또 잘 안 나가고 그 사람은 성장되지 못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씨만 뭐 교회 열심히 나가나? 나도 가끔 나간다. 그렇게 비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그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돌아보고 약한 자는 끌어줘야 되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음에 그 믿음에 맞춰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26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2절을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구원은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는 어린애들은 뭐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젖을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 어린아이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 젖이 뭐예요?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에게 젖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젖을 먹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젖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저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닐 때는 휴대폰에다가 이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일독을 거의 다 해갑니다. 계속 시간만 하면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세상을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젖은 성경 말씀을 내가 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나 엄마 젖 안 먹어. 그 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죽습니다. 엄마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각 태어난 구원받는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서 그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보면은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자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거 세상 것이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이 15장은 항상 꼽아 놓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비웃기를 좋아하고 남의 약점을 캐가지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화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주어서 그들도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또 성장을 하면은 그들도 이 성장대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믿음을 흉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그들도 정말 옳은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니다. 자, 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어떻다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 돼요? 종이 되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잘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종이 됐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느라. 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도 되고 또 그 율법을
없는 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춰버렸어. 많은 사람, 혹여 그들 중에서도 하느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자기를 내세워야 그러잖아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위 상전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2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니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익은 곡식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 곡식이 익으면은 어때요? 고개를 숙여요. 왜? 무거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유능한 선생에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도 얻기 위해서 종이 되고 저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약하게 된 것은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성장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같이 하겠다. 같이 한다는 그 말입니다. 믿음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되면은 자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지금 몇 사람이 있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칸가루 가족. 그런 거 맞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 성장이 됐는데도 나이 60, 50이 됐는데도 엄마가 품고 앉았어. 엄마 품에 있어. 떠나가지를 못하고. 분리가 안 돼요. 왜? 몸은 성장됐고 육체적인 성장이 되는데 정신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이 성장이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그게 큰 이슈고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칸가루 가족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0페이지. 신약성경 120페이지. 찾았으면은 4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4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막 도저히 다녀보니 못 찾겠다. 뛰고 뭐 99마리 있으니까 저걸로 한 마리 더 또 뭐 새끼 배가 놓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99마리를 집에 가만히 놔두고는 한 마리 찾아 온 들판을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찾았어.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맸다. 어깨에 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어깨에 메고 와요. 자, 어깨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씨름 선수들 씨름하고 난 뒤에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깨를 해가지고 가마를 태웠어요. 그리고 어깨 얹어가지고 막 둥충둥 춤도 추고 이랬습니다. 어깨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그냥 붙들고 가도 되는데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때요? 더하리라.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얹은 만큼 구원 받으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받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가정에 3대로 아들 3대 독자가 쭉 내려왔는데 3대쯤 와가지고 4대쯤 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 그래가지고 해를 태우다가 나이가 늘지 막 하게 되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온 동네 잔치를 하고 난리 날 거예요. 나도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죄인 하나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그 영혼을 어깨에 맬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기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리라. 자, 선을 이루어야 된다. 선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이루어야 돼요.
악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어렵게 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아따, 저 사람 인심 좋고 마음 좋대 선하네. 그 선한 거 아닙니다. 왜? 진 속에는 육신적으로 선한 거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들도 선하지를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또 한번 봅니다. 19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묻습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아야 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은 선하게 되려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 그런데 그 계명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지킬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100%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지키가지고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믿는 것이 뭐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리라. 믿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나는 죄가 없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 이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구원을 받았어. 그래 외부로 내려가는 게 생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걸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싶어요? 자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딱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부모에게 갖다 주고 싶어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이거 좀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효자라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나를 부르려고 그래요. 또 사주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덕이 뭡니까? 덕이. 덕이란 것은
어떤 이익이나 도움이 되도록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염려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염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사가 그렇습니다. 염려한 덕택으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덕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행복을 빌어주고 배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성도는 이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배려도 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성과 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장이 되면은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항상 병 고치주고 귀신 쫓아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도말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도말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안에 저렇게 얼룩얼룩하게 많이 있는데 하얀 페인트로 위에 칠하는 것이 도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뜯어내면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었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네, 나의 백성이네, 너희는 천국.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되겠니?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지은 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짓던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 죄인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고 살아가야만이 강한 자가 되고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4절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교훈은 뭐라 그래요?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 교훈. 이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훈의 책이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근데 교훈을 줬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책망을 한다. 책망이 뭐예요? 꾸짖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책이 성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기 지금 4절에 보면은 4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인내로. 자, 인내를 가져간다. 인내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지를 못하면은 인내심이 약해져. 금방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그 모든 것들 내가 참고 이기내면은 이 성경의 위로의 말씀들이 나를 길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가 교훈받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은, 우리 세상 그리스도인이 이거라면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예비해요. 그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간곡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천국 소망을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이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등한히 여기고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러면은 그 소망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무뎌진다는 것은 뭔 줄 알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낫을 가지고 나무를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워요. 갈아가지고. 한참 하다 보면 어때요? 무뎌져요. 그러면 나무를 아무리 쫓아도 안 쫓겨집니다. 힘만 들어요. 믿음의 생활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삶에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또 싹 갈아가지고 벼라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란 것은 소성해야 되고 새로움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중간에 나태하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힘써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라. 자,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나가면은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힘써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뜻이 서로 같아지고 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같고 뜻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성장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모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봐도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전하는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47페이지. 자, 2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먼저 제자들과 쭉 앉아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집에 가셔가지고 성찬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김행자님 나오셔가지고 자, 남겼을 것 같아요.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상에 묻혀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임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떡을 떼는 성도 모두들에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하시오. 자,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떼가 먹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이제 떼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떡을 떼고 주님의 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잔을 드세요. 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46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190페이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떡을 뗐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찬식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 여러분들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울컥한 그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셨구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떡이 되셨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 항상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큰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22장 찾았으면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같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너희들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6페이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너무 경솔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배고파가지고 먼저 와서 성찬식 떡을 먹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질서가 없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잔하고 떡하고 둘 다 한 몫 나눠놓고 누구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떡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자,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기념만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행사를 거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자,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놓고도 입 싹 닦고 와서 성찬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성찬식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기념을 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저 행사에 지나지 않지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기념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 지키는 절이 많이 있죠. 무슨 절. 그거 왜 지켜요? 기념하기 위해서. 6.25 사변 났을 때 또 뭐 3.1절 이런 걸 왜 지켜요? 3.1절 만세운동 했는 것을 기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잘 키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도 기쁘게 선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